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고도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느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 아주 둘도 없는 그 친구 사이였습니다. 원래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요나단 신앙 때문에 이 아버지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숨겨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느니라. 요나단이 이 사울로부터 이 다윗을 이제 숨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치고 계속 번민하고 슬퍼하고 애타하고 고통하고 고민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줍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돈독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이 요나단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그 조가를 써서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내가 다른 여인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한 친구다라는 것들을 고백을 하고 이 요나단이 얼마나 나에게 아름다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조가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절망적인 그런 환경들이 이 사울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었었죠. 많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지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수. IQ는 인텔리전스 쿼션트.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바로 윗집에 있는 그 친구가 머리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나는 죽어라고 파고 들어가지고 계속 책을 봐야만이 그것들 공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친구는 실컷 놀 거 다 놀면서 이거 시험을 보면은 그냥 그렇게 잘 나오네. 거의 100점에 나올 정도로 잘 나오고 이제 연세대 경영학과를 가서 나중에는 그 당시에 가장 선망의 직업이 이제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그 증권회사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 친구는 머리가 좋았어요. 그 머리 좋은 거 보면서 참 무지 부럽더라고요. IQ가 대단히 높았던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강조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IQ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EQ가 중요하다. EQ라는 거는 이모션, 쿠어션, 감성 지수라고 그래요. 감성 지수라는 거는 어떤 거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IQ보다도 EQ가 더 필요한 거죠. 사회생활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것이 바로 이모션, 쿠어션, 감성 지수.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영성 지수라고 합니다. 스피리추얼 쿠어션. 영성 지수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그 삶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성지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토록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시는 거 또 모든 공급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도 바로 영성지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그 영성지수가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영성지수가 없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는 이 영성 지수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어떤 많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이 극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그만 그런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이거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이것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극복지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발목까지 오는 개울물 건너는 것도 힘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허리 오는 거, 어떤 사람은 머리 위까지 오는 그런 물도 건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엄쳐서 건너가겠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이 담대함을 갖고 나간다라면은 바로 우리는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게 나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은 새빛 맹인 선교회를 설립하고, 또 이 많은 그런 맹인들에게 이 어떤 희망을 준 그 목사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그 분의 아버님은 평양에서 지주였어요. 땅도 많고 재산이 많은 그런 분이셨어요. 어느 날 그 은혜를 받고 그분이 이 자기 재산을 다 이 신학교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또 자신도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셔요. 안진삼 목사님. 그 목사님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셔요. 40명, 50명 되면은 다른 데로 가서 개척하시고, 또 거기서 또 조금 커지면 다른 데로 개척하시고,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은 가난의 상징이었어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든 여정을 겪어야 되는, 계속 꼬리 물고 나타난 게 이제 가난이고 어려움이었죠. 그런 것들이 안요한 이 아드님한테는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아버지 그 재산을 다 또 기증하시고 그 계속 가난한 목회를 가는 곳마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난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싫었어요. 이 어린 시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려면은 할애비를 믿어라. 그렇게 이제 교회당에다 막 쓰고 반항하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그 부인과 사이에 두 딸인가를 낳게 되고 미국으로 이제 오는 길들이 열려가지고 그걸 준비하는데 이분이 맹인이 되어버려요. 결국에는 그 딸 둘을 데리고 아마 부인이 이제 나가게 되고 이제 이분은 삶을 포기하게 되고 좌절해서 목숨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신학교 가라는 이제 또 그런 사명을 주셔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간다는 그 결심을 하고 시골로 부모님을 찾아가지고 그 눈먼 상태에서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부모님이 대문을 매일매일 열어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너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이분이 돌아온 걸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분이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님이 되게 되고 맹인들을 위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이 맹인들에게 학교를 세워가지고 몇백 명 이상 검정고시 합격하게 했는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우리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도 요나단을 통해서 그가 이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